12월 25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는 성탄절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4주간 앞두고 교회는 대강절, 대림절 혹은 강림절로 지키고 있는데요.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일어났던 사건들을 되짚어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또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어떤 사람들이 맞이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말씀으로 점검해보고, 내가 지금 그 예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거 맞나, 내가 하나님 주시는 복된 인생길을 가고 있는 게 맞는가를 점검해보는 4주간의 시간들을 갖고 있는데, 그 대강절 첫 주인 12월 1일은 임마누엘의 주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복의 근원이시고 우리들의 좋은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들에게 모든 좋은 것을 아낌없이 베푸시는 분이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들이 있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장벽이 가로막혀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고, 하나님 주시는 복된 자리에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을 수 없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결국 저주받고 질병과 가난과 저주와 압박 가운데 시달리다가 죽어서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었는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려고 의로우신 분으로 십자가 지시사 죄의 삭신 사망을 지시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으므로 피를 다 쏟아버리셔서 죄의 삭신 사망의 저주를 대신 담당해 주셔서 그 예수님의 피 안에서 우리의 죄가 해결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죄의 장벽이 허물어지고 우리의 죄가 다 씻겨지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지만은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종교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 헤매지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 진리, 생명은 예수님밖에 없고,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씻어내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생명의 주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주님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어둠이 떠나갑니다. 저주가 꺾입니다. 하늘문이 열립니다. 기도 응답이 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대강절 첫 주 12월 1일 날 이 임마누엘의 주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살펴봤고,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인 12월 8일 지난 주일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이 밤에 밖에서 자기의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전달되어졌다. 하나님을 섬기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율법사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제일 먼저 전해져야 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았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헤롯 왕궁에 그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제일 먼저 전해져야 될 것 같았는데 그러지 않았다. 제사장에게도 왕에게도 전달되어지지 않고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제일 먼저 전달되어졌는데 왜 그랬는가? 예수님은 길을 잃고 헤매이는 우리, 또 예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악한 귀신에게 사로잡히고 저주 압박 가운데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기진맥진한 우리들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들의 모든 필요들을 채우시고 원수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목자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밤에 밖에서 자기의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전달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고, 목자들 가운데서도 게으른 목자가 있고 부지런한 목자가 있고 사꾼이 있는데, 사꾼은
자기 안위를 살피려고 양들을 그렇게 목숨 걸고 지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한 목자는 밤이나 낮이나 추위나 더위나 맹수의 공격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늘 양과 주야로 함께 있어서 그 맹수로부터 지키고 도둑으로부터 지키고 무슨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치료해내는, 그리고 그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서 그 양들을 토질토질 살찌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한 그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 목자, 그러한 목자들과 같이 우리들의 선한 목자로 오셔서 우리들을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원세 세력으로부터 막아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을 얻게 하시는 선한 목자로 오셨다. 그래서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던 그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제일 먼저 증거되어진 거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들의 선한 목자 되심을 믿으세요? 예수님만 따라가면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가 우리 앞에 펼쳐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함께할 때 귀신이 공격할 수 없고 저주가 공격할 수 없고 어떠한 저주와 압박이 우리를 포위할 수 없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만 따라가면 까딱 없습니다. 예수님만 따라가면 어둠의 권세가 공격하지 못합니다. 예수님만 따라가면 우리 앞에 풍성한 삶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대강절 두 번째 주 목자들이라는 메시지를 살펴봤고, 오늘은 대강절 세 번째 주일로 따라서 합시다.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님.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이 서울에 오지 않으셨어요. 저 인천에 오시지 않고 오산에 오지 않았어요. 어디 오셨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셨어요. 구약으로부터 예수님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실 것이다 계속해서 예언되었고, 실제로 구약에 예언된 대로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셨거든요. 근데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이 베들레헴이 어떤 지역인가? 예루살렘 남쪽에 8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옛 지명은 에브닷이에요. 이것은 룻기에 나오는 유대 베들레헴이고, 라헬의 무덤이 있고 다윗의 조상 보아스와 오벳과 이세, 그리고 다윗을 배출한 동네요. 다윗이 그곳에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다윗의 동네로 알려진 곳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당시에 어떤 복잡한 국제 정세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의 조상인 다윗, 그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으로 호적을 하러 가게 하셨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나도록 조치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고,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로마의 황제가 카에사르 옥타비아누스예요. 가이사 아구스토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발음이 좀 어려워요. 근데 하여튼 그 카에사르 옥타비아누스가 예수님 오시기 전 31년부터 추후 14년까지 그 로마의 황제였고, 그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이 옥타비아누스가 그 식민 통치하에 인구가 얼마나 되는가를 조사하고 싶어가지고 천하로 다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하고 와라. 그래서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 마리아 둘 다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다윗의 동네인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호적하러 갔다가 그곳에서 예수님을 출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베들레헴에 갔을 때에 예수님 머물 여관을 구하는데 여관이 꽉 차가지고, 그때 당시 뭐 숙박시설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또 인심이 굉장히 각박했나 봐요. 산모가 왔으면 좀 방을 비워줄 법도 한데, 추우니까 나 있어야 돼. 그 뭐 산모가 다 뭐고 필요 없어. 이렇게 좀 각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그 여관에 갔다가 사관에 그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 마구간에서 예수님을 출산하게 됐는데, 예수님을 또 출산해가지고 어디다 낳느냐 하면 말 구유에다가 낳았어요. 베들레헴이라는 말은 뭐냐면 베이틀레헴, 베이트 집이에요. 레헴 떡이에요. 떡. 그래서 베이틀레헴이라는 건 떡집, 밥집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말 구유는 뭐죠? 말 밥통이에요. 그죠? 말 죽통, 말 밥통. 그러니까 예수님은 밥집에 가가지고 밥그릇에 태어난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베들레헴 말 구유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예수님은 그 떡집,
밥집에 가가지고 구유, 밥그릇, 그 떡그릇에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또 그러면 말구유냐? 그 예수님이 사람 밥그릇도 아니고 왜 말구유냐? 사람 밥그릇이 애기 들어갈 만큼 큰 밥그릇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말 밥그릇을 요람 삼아서 예수님이 왔다라고 하는. 이건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셨기 때문에 떡집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또 베들레헴 가운데서도 떡 그릇인 말 구유에 누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7절에 보면 처자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것이 없음이라. 구유라는 것이 말 밥통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미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마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오셨다, 죄의 문제 해결해 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오셨다라는 것들을 보여주셨고, 또 누가를 통하여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우리들의 목자로 오신 예수님을 이야기해 줬고, 또 요한을 통하여서는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메시아, 즉 그리스도는 갈릴리가 아닌 베들레헴에서 나온다는 것을 강조하는 책입니다. 요한복음 7장 41절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오셔야만 하는 당위성을 이야기하고 있고,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3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요한복음 6장 5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생명의 떡이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떡으로 오셨기 때문에 당연히 떡집인 베들레헴에 태어나셔야 됐고, 당연히 떡 그릇인 구유에 누우셔야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들의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가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유태인들은요 떡을 해서 먹죠. 그러니까 유태인의 떡의 개념은 우리의 밥의 개념이에요. 밥. 우리는 밥을 먹죠. 유태인들은 떡을 먹어요. 그래서 이 떡이라는 말은 밥으로 번역을 해요. 우리의 정서에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생명의 밥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 베들레헴에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 생명 양식으로 오셨다, 이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구약에 룻기서라고 하는 것을 썼고, 그 룻기서를 통해서 베들레헴의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메시지를 미리 복선으로 깔아놓으셨다라고 하는 건데요. 룻기는 룻이라는 이방 여인에 대한 기록 같지만 실제로는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오실 것에 대한 준비 작업에 관한 책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룻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보아스의 아들 오벳, 즉 다윗의 할아버지가 나오고, 오벳을 통해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가 나오고, 이새는 메시아의 조상인 다윗 왕을 낳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베들레헴의 이야기가 베들레헴의 기근이 들었다, 흉년이 들었다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보게 돼요. 무슨 얘기냐면 베들레헴이 떡집인데 떡집에 떡이 없다, 밥집에 밥이 없다는 거예요. 이 보통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아니, 밥집에 갔는데 밥이 없으면은 굶어야 되잖아요. 밥그릇에 밥이 없으면 굶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베들레헴은 떡집인데 그 떡이 떨어졌다, 양식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거. 왜 그런가 봤더니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다 보니까 하늘이 닫히고 당연히 흉년이 올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당연히 흉년이 올 수밖에 없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름은 베들레헴이고 떡집인데 실제로는 떡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닌다 그러고 하나님 믿는다 그러는데, 하나님 백성 공동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치유가 없고 하나님의 회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인 거,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만나려고 하나님 왔는데 하나님이 없어. 붕어를 먹고 싶어서 붕어 땅을 사 먹었는데 거기 붕어가 없어.
붕어빵에 붕어가 없잖아요. 이름만 붕어빵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왔는데 하나님이 안 계셔.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을 만나는데 거기 예수님의 임재가 없어. 그런 얘기예요. 왜 베들레헴이 떡집이고 하나님의 생명 양식이 있는 그런 동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다 보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 보니까, 하나님 불순종하니까 거기에 기근이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베들레헴에 괜찮은 한 집안이 있었는데, 아주 어려서부터 유복하게 자라난 한 여자가 있어요. 나오미. 어렸을 때부터 유복하게 자라나가지고 얼굴이 번쩍번쩍 빛이 나요. 이뻐요. 공부도 많이 했어요. 향기 나요. 산소 같은 여자예요. 그래서 그 이름도 나오미, 온화함, 황후 같은 그런 의미의 나오미예요. 그리고 그가 또 신앙 좋은 신랑을 만났어요. 엘리멜렉, 나의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딴딴딴딴 딴딴딴딴 딴따다다다다다다다다. 신랑 엘리멜렉은 신부 나오미를 아내로 맞이하여 짜자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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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맹세하십니까? 아멘! 하고 이제 결혼식을 했어요. 그리고 두 아들을 낳았어요. 말론과 기론이라고 하는 두 아들을 낳아서 행복하게 살았는데, 하나님을 떠나다 보니까, 우상 숭배를 하다 보니까 그 떡집인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어요. 떡이 없어요. 그럼 그 정도 되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떡집에 떡이 없나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움이 왔나요?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상 숭배해서 그래, 그 불순종해서 그래, 우상 단지 버리고 그 나한테 순종해. 그러면 그게 해결될 건데, 이 나오미가 하나님께 기도는 하지 아니하고 밖으로 눈을 돌렸어요. 어디가 돈벌이가 되나? 어디 가면 돈벌이가 되나? 이게 사병을 둘러보니까 모압이라고 하는 지대가 있는데 거기 가면 돈벌이가 많아요. 거기 가면 부자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남편 엘리멜렉을 꼬드겨가지고 여보 여기 이제 흉년 들어가지고 여기 볼장 다 봤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 모압으로 가겠다. 모압 봐라. 저기 돈벌이가 되지 않냐. 저쪽으로 하자. 그랬더니 엘리멜렉이, 여보 그래도 여기 성전이 있는데 이 성전을 떠나가면 되겠어. 교회를 떠나가면 되겠어. 여기 하나님의 언약의 땅인데 거기 모압은 하나님이 가지 말라 그랬는데 글로 가면 안 되지. 하나님이 그 모압은 여호와의 청에도 들어오지 못한다 그랬고 저주받은 족속이라 그랬고 가까이 하지 말라는데 우리가 거기 가면 되겠어? 여보 우리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니까 하나님을 섬기십시다. 여보 안 돼요. 기도합시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장가가는 그 순간 엘리멜렉이 아니라 나오미멜렉, 나오미가 그의 왕이 돼버렸어. 그래가지고 그 나오미가 하는 말을 따라서 그러지 그려 이게 그래. 이게 남자들은 좀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덩신 같아가지고 그 죽는 길인데도 그 사랑하는 아내가 가자 그러면 가는 게 남자들이에요. 남자들. 그러니까 이게 남자하고 돼지들은 비슷해가지고 먹을 거 주고 그냥 배때기 실실 긁어주면 그냥 알아서 넘어가. 자, 이게 엘리멜렉이 그렇게 돼가지고 지금 나오미의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모압 지방으로 간 거예요. 그 모압 지방에 가가지고 한번 잘 살아보려고 거기 모압 여인들을 며느리를 얻었어. 말론 기론 두 아들에게 또 결혼도 시켰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아이고 배 아프다고 막 떼굴떼굴 구르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 하고 막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하나님 왜 그렇게 기도를 하면, 야 여기 니들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야 돌아가. 그러면 이제 돌아가면 해결이 됐을 건데 기도 안 하는 거야. 병원에만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급살 맞아 죽었어요. 남편 엘리멜렉이. 저도 가끔 아프거든요. 저도 가끔 아프면 우리 집사람이 기도해 주거든요.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손 놓고 기도해 줘요. 그럼 또 기도빨이 잘 봐도. 저는 그래서 지치면 우리 집사람한테 기도를 받아요. 그래서 기도 좀 해봐. 그러면 딱 손 놓고 기도하면 해결이 되는데, 그러면 되는데
이게 나오미는 그게 안 되는 거라. 이 엘리멜렉도 그 자리에 나오미가 엘리멜렉이 죽었네. 조금 지났는데 다시 그 큰아들이 아이고 배야 떼굴 막 그러기 시작하네. 그러면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왜 그럽니까? 그러면 야 여기 니들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야. 돌아가. 그러면 해결됐는데 역시 또 하나님 안 바라보고 또 병원 의사만 의지하는 거예요. 말론도 죽었어. 또 얼마 지나니까 또 이제 기련이 또 아이고 배야 떼굴 그러는데 그때 하나님 바라보면 얼마나 좋고서 역시 하나님 안 바라보고 병원만 의지하는 거예요. 기련도 가슈, 엘리멜렉, 말론, 기련, 가슈. 그래가지고 10년이 되는 그 10년 동안에 그래도 그 모압으로 갈 때는 돈 바리바리 싸가지 않는데 돈 다 날려버렸어요. 남편 죽고 두 아들 죽어 모압 며느리 둘만 남았어요. 홀로 된 여인 셋만 남았어. 얼마나 철양 맞은지 몰라요. 거기다 고생하다 보니까 얼굴이 막 쭈글쭈글해지고 그 황후같이 아름답던 나오미가 너무너무 그냥 인생이 망가진 거야. 막 쳐다보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울 정도로 몰골이 망가진 거예요. 그렇게 10년의 세월이 지나간 거예요. 근데 10년이 지난 어느 날 소문을 듣자 하니까 그들이 떠나온 유대 땅 베들레헴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돌보사 양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살만하다는 거예요. 거기서 남아있던 사람들은 다 회복됐다는 거예요. 룻기 1장 6절에 보면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여러분 하나님이 돌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돌보셔야 됩니다. 돈 따라갔세 우리도 한번 돈 따라갔세. 그러다가 쫄딱 망했잖아. 근데 이 시대에도 나옴이 많아요. 뭐 교회고 뭐고 다 필요 없어. 돈만 된다 그러면 뭐 부산으로도 가고 인천으로도 가고. 부산 가면 우리 교회 못 나오잖아. 아 지금 교회가 여기만 있어요. 그 부산에도 있지. 그리고 그냥 돈이 중요하지 교회가 안 중요해. 이 시대에 나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우리 지구촌 사람에게 떠나면 저주받는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마세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돈 중심으로 따라가서 돌아버린다는 거예요. 있던 것 다 날려버린다. 나오미가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제 그 베들레헴을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셔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제 다 잃어버린 상태에서 빈털털이 돼가지고 룻 며느리 하나는 돌아가고 며느리 룻과 함께 두 여자가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는데 10년 어간에 다 망가졌어요. 사람들이 딱 보더니 나오미는 나오미 같은데 그 온화함은 사라지고 너무 고통스러운 나오미야. 나오미 같은데 나오미 안 같아. 그래가지고 보자마자 사람들이 하는 말이면 Can this be 나오미? 이 사람이 나오미 맞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냥 가슴이 이렇게 되면서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 부르지 마시고요. 저를 마라라고 부르세요. 마라는 고통, 슬픔, 아픔 이런 말이에요. 쓰디씀. 나는 더 이상 즐거운 인생이 아니고 다 망가져가지고 고통스러운 내 인생. 나는 더 이상 나오미가 아니고 마라예요. Don't call me 마라. Don't call me 나오미. Call me 마라. 아이고 고생한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달라.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문제 없는 곳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문제 없는 곳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다 됩니다. 여러분, 저 북조선은요, 큰일 났어. 우리나라 이제 뭐 교과서에도 국민이라는 말 없애고 인민이야, 인민. 지금 우리나라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애들 교과서에 국민이라는 말을 없애고 인민이라는 말로 바꿔버렸다니까. 자유라는 말 없애고 인민민주주의 공화국, 어디서 많이 쓰는 말 아니에요? 용어 자체가 이제 북조선의 용어로 막 국어도 바뀌고 다 그래.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돼. 큰일 났어요, 지금 상황이. 근데 큰일보다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그래서 크신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까딱 없는데 우리 정신 차리고 똑바로 선거하고 똑바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 북조선이요, 지하자원이 많아요. 지하자원만 해도요, 엄청 잘 살아요. 그런데 저 북조선이 지금 어떻게 해요? 다 굶어 죽어요. 300만이 굶어 죽었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인육을 먹는 거기 북조선이에요, 지금. 이 남조선은요, 지하자원 없어요. 지하자원이 하나도 없어. 그래가지고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에 손기술로 먹고 살고, 이 기술로 먹고, 이거 아이디어로 먹고 사는 나라가 이 남조선이요. 환경으로 바라볼 때는 북조선이 잘 살아야 되는데 실제로 어디가 잘 살아요? 남조선. 좀 거북스럽죠? 북한, 남한 그래야 되는데. 아니,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식으로 분위기가 바뀌어가고 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지하자원 없는 남한도 세계 10위 경제 대국에 들어가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 지하자원이 그렇게 많은 저 북한은 세계 최대 거지 나라가 돼가지고 굶어 죽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사람 고기 먹는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합시다. 하나님 바라봅시다. 아멘. 걱정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면 다 잘 됩니다. 회복이 됩니다. 2020년 기대하세요. 우리는 대박입니다. 시내가 신기훈남처럼 그 하는 일이 다 잘 될 거예요. 앞에서 넘어지고 뒤에서 자빠져도 우리는 일어나 굳게 설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 아멘. 내가 복음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앞에서 자빠지고 뒤에서 넘어지지만 우리는 일어나 굳게 서도다. 여러분, 실제로 똑같은 상황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저주가 비껴가요. 기근이 비껴갑니다. 똥파리 한 마리도 못 와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거긴 똥파리들이 우글우글 해가지고 밥도 못 먹어, 더러워서. 거기가 어디죠? 애굽. 똥파리가 한 마리도 못 날아오는데 어디죠? 고센. 우리는 고센과 같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땅이 될 때에 어둠이 역사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번성하게 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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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은 대박이야. 하여튼 어쩌다 이 고센에 와가지고 어쩌다 그렇게 환경과 상관없이 잘 되는 위치에 있는지. 참, 여러분은 복덩어리요, 복덩. 옆에 분한테 그러세요. 복도 많으시오. 참, 어떻게 그렇게 복이 많으시냐고. 아멘. 자, 여기 좀 보세요. 여기 좀 보세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실 때에 베들레헴에 양식이 생긴 거예요. 떡집에 떡이 생긴 거예요. 아멘. 나오미가 돈 따라가세, 돈 따라가세, 우리도 한번 돈 따라가세. 그때는 망했어. 제발 부탁이니까 돈 따라가지 마세요. 돈이 나를 따라와야지. 내가 돈 따라가면 죽어.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면 돈이 따라옵니다.
근데 돈 따라가면 하나님도 놓쳐버리고 돈도 놓쳐버리고 건강도 놓쳐버리고 시간도 놓쳐버리고 인간관계 놓쳐버리고 아멘이 어디 갔나 모르겠어요. 아모스 8장 1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우리에게 기갈이 온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망하면요 경제가 망합니다. 건강이 망합니다. 지옥 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합니다. 천국 들어가게 됩니다. 아멘. 아멘. 그 베들레헴에, 떡이 없는 베들레헴에 여호와께서 생명 양식을 주신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있는 이 세상, 이름뿐인 여호와의 집, 이름뿐인 그리스도인, 이름뿐인 하나님의 땅에 실제로 생명의 떡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예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는 것의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으로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58절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여러분,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먹으면 영원히 삽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아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거라 그랬는데 여호와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이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노처녀의 방황은 좋은 신랑 만나면 끝나고, 환자의 방황은 좋은 의사를 만나면 끝나고, 신앙의 방황은 주기천 사람께 만나면 끝나듯이 인생의 방황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의 떡으로 신 그 예수님을 먹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요 정말 믿고 있자면요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셔서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하십니다. 생명의 물이 되셔서 우리의 갈증을 해결하십니다. 치료하는 광선이 되셔서 우리의 병을 몰아내십니다. 우리의 공급자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흘러넘치도록 채우십니다. 그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거다. 이 말씀이 어떤 배경하에 나오는 거냐 하면, 왕의 신하가 권력이 있는데 아들이 열병 걸려 죽어가니까 방법이 없어.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내 아들을 살려달라니까 예수님이 내 아들이 살았다 한 말씀 하니까 가다가 그 아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또 베데스다 연못에 38년간 누워있던 그 사람한테 예수님이 네가 낳고자 하느냐?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가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일어나 침상을 들고 가게 됐다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왔는데 꼬르륵 너무 배가 고프니까 예수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기도했더니 그 남자만 5,000명 되는 25,000명 3만 명 되는 그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니까 병이 해결되죠. 경제 문제 해결되죠. 그러니까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이틀 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우르르 꽝꽝 쉐쉐쉐 모여들었는데 수많은 관중이 예수님께 온 거야.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친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했더니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들이 묻기를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랬더니 그들이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랬을 때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멘.
자, 여기 좀 보세요. 자,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장도 없었고 농사도 지을 수 없었고 뭐 지하수, 퍼넬 뭐 수도도 없었지만은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하늘에 만나가 내려서 먹는 거 해결됐다는 거예요. 천연난방에서 물이 나와가지고 음료 해결됐다는 거예요. 치료하는 광선을 받았어도 모든 병이 다 치료되고 건강하게 됐다는 거예요. 원수가 몰려올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르는 광광 쉐쉐쉐 해가지고 지켜가지고 아무 문제 없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모든 피로가 하나님으로부터 치유됐다는 거예요. 바로 그와 같은 생명의 떡, 생명의 물, 치료하는 광선, 우리의 보호자, 우리의 공급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능, 그것에 실제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예수께서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인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나서 요한복음 7장에서는 예수님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성령의 충만함,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광야의 반석에서 물이 나왔던 것처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데 성령의 권능이다. 요한복음 8장에서 음행 중에 잡혔던 사망의 어둠 속을 헤매던 여자가 예수님으로부터 말며 죄 용서받고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 가운데 걸어가게 된다. 광야의 어두움을 불기둥으로 밝혀주시고 따뜻하게 보호해줬던 것처럼 예수님이 어두운 인생길에 생명의 빛이 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에서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눈을 고침받아 보게 되는 건강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 예수님은 우리의 치료자가 되신다. 아멘. 태어나면서부터 문제가 있는 것도 상관없다. 다 고친다 이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그 사람이 예수님으로부터 고침받았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세요. 태어날 때부터 문제도 다 해결하신다. 아멘.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게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는 의미라니까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이 성대에 문제가 많았던 사람이에요. 노래를 잘 못해요. 제가 교회 개척할 때 뭐가 제일 힘들었냐, 뭐가 제일 걱정됐느냐면 다른 게 다 걱정이 거의 안 됐는데 딱 하나 걱정됐어. 교회 개척하면 내가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해야 되는데 찬송도 내가 불러야 되네. 그게만 너무 겁났어요. 왜냐하면 저는 찬송하면 조금만 음이 올라가면 여기가 막 간질간질해. 기침이 나오고 막 하고 막 등에 식은땀이 줄줄 흘러. 개척하는 데는 그게 제일 부담돼가지고 아버지 이거 어떡해요. 개척하는데 아무것도 내가 또 찬양 전도사 불러올 수도 없고 이거 내가 해야 되는데 기도했거든요. 다급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했거든요. 지금은 이 정도면 찬양 잘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잘하는 거지. 지금은 식은땀 안 흘러요. 지금 콜록콜록 기침 안 나와요. 가끔 그러더라고. 목사님 찬송을 참 잘한다고. 잘하죠. 은혜가 된대. 그럼요. 제가 가끔 음을 다스려서 그렇지. 태어나면서부터 맹인된 그 사람을 예수님이 건져주셨다. 건강한 삶을 살아가겠다. 예수님은 태생의 문제도 해결하신다. 우리의 건강의 문제 해결하신다. 오늘도 박동훈 집사님 얼마나 좋아하죠. 건강한 모습으로. 사랑하는 아내 김영아 집사님과 앞으로. 내 거요. 도망가지 마. 옆에 딱 앉혀가지고 같이. 내 거요. 먼저 가지 마.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벌써 9개월 전에 인생 끝났던 사람이에요. 의학적으로.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치료자가 되십니다. 자,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나서 오병이의 기적을 보여주고 나서 치유를 보여주고 나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걸 쭉쭉 설명해 가는 거. 그게 9장 10장에서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양과 같은 우리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도 풍성히 얻게 하래. 예수님 믿으면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예수 믿는 나라가 다 부자 됐잖아요. 예수 안 믿는 나라는 다 거지 나라 됐잖아요. 북조선이 왜 못 살아요? 예수님 못 믿게 하니까. 남조선 왜 잘 살아요? 가는 데마다 십자가야. 가는 데마다. 그러니까 잘 살 수밖에. 지금 뭐 청와대 앞에 청와대 광해학교까지 쳤어 이제. 이승만 광장에는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그냥 인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뭐 스님도 예수님 믿겠다 그러고 이제 절도 바꿔서 기도를 하겠다 그러고. 참 위대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지금. 예수님 믿으면 풍성한 삶이 주어진다. 그 10장. 11장에서는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려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죽어도 다시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죽어도 다시 삽니다. 죽어도 다시 살아요. 무덤 문이 열리고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12장에서 19장에서는 우리에게 바로 그와 같은 생명과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모진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고, 20장에서는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면서 결론적으로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 요한복음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는 말을 했어요. 끝인 줄 알았더니 좀 아쉬웠던지 다시 21장을 이미 쓰여주면서 추가적으로 부활의 주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 우리의 모든 필요를 넉넉히 채워주시는 분으로, 그의 제자들을 통하여 양과 같은 당신의 자녀들을 양육해 해주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생명의 떡으로 예수님 믿으면요 영생하게 됩니다.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아멘. 그 떡을 먹으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회복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실 것에서 미가서 5장 4절에 예언되어 있고, 그게 오늘 본문에 예언되어 있는데, 미가서 5장 4절이 원래 이거예요.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의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그가 통치자로 나타나면 그는 주님의 권능을 받아 활동하고 자기의 하나님이신 여호와의 존귀한 이름을 걸고 자기의 양떼를 먹을 것이다. 그러면 그의 백성이 거기서 걱정 없이 거주할 것이다. 그가 온 세계에서 매우 존귀하게 높임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요 우리를 먹이십니다. 걱정 없이 거주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요 치유의 떡이요. 마가복음 7장에 보면 귀신 들려 흉악한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는 자기 딸을 건져달라는 그 가나안 여인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의 던짐이 마땅치 않다.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주신 떡은 치유의 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무조건 치유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 믿으면 무조건 치유됩니다. 다 치유됩니다. 아멘. 옆에 사람한테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 믿으면 다 치유됩니다. 예, 반드시 치유됩니다. 아멘. 믿으세요. 아니, 옆에 분한테라고 믿으세요. 자, 여기 좀 보세요. 여기 좀 보세요. 아니, 그거를 믿어야, 자, 저기 있어요. 그것을 믿어야 내게 돼요. 여기에 물이 있어도 마셔야 촉촉해져.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떡이고 생명의 음료인데 먹고 마셔야 우리가 될 것이다. 아멘. 미스터 정우는 어디 있어요? 예. 정우도 보세요. 정우도 보세요. 정우가 처음에 아킬레스 건 때문에 사실 병원에 가서 계속 치료받아도 돈만 버리고 그랬는데 기도하고 예수님이 치료하셨습니다. 아멘. 기도해줬더니 정우 꿈에 의사가 나타나가지고 주사를 확 주니 나았잖아. 근데 성경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하나님은 의사예요, 의사. 아멘. 그렇게 그때 고치됐잖아요. 병원비 안 내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병원에 안 가는 거 시간 저렇게 얼마나 감사하고, 그죠? 아니, 미스터 정우는 문제만 생기면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기도받고 가. 그걸로 끝나, 그냥. 그리고 엄마도 그냥 웬만하면 기도하고 끝나. 아멘. 여러분, 예수 믿으면 그렇다는 거야.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라는 게 그게 의미예요. 치유의 떡. 제가 수만 명이 모이는 기독교 어떤 카페에 제 글을 몇 개 올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리플을 달았다고. 리플을 달았는데 뭐냐 하면, 저 이병천 목사님이 어떤 분인지 제가 하나님께 여쭤봤는데요. 하나님이요 하얀 의사 가운 입은 분을 보여줘요. 아무래도 목사님 치유사역하는 목사님 같다. 그래서 제가 아이고 굉장히 신령하네. 우리 교인도 아닌데 하나님이 그렇게 또 말씀해 그 사람 말해줘가지고
그래서 내가 하얀 가운을 입고 있구나. 내게 그 치유의 은사가 그냥 부어졌구나.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는 의미가 그거예요. 양떼를 먹이고 걱정 없이 먹이게 하신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아멘. 아멘.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셨다. 왜?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그 생명의 떡 안에 모든 것이 해결된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지구촌 사람께서 하나님 말씀 믿고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동안 아프긴 다 틀렸어. 가난하긴 다 틀리고 지옥 가긴 다 틀렸어. 망하긴 다 틀렸어. 기분 나빠도 없어. 잘 될 수밖에 없어. 기분 나빠도 할 수 없어. 아프긴 틀렸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냥 대박이야 진짜. 아이고 진짜. 옆에 분한테 들었더니 야 진짜 대박입니다. 한마디 더 하세요. 망하긴 다 틀렸슈. 망하긴 다 틀렸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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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께서 갈릴리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셨다는 의미가 그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여호와 이레가 되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치료자이신 여호와 라파가 되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여호와 니시가 되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구원의 주님이 되세요. 아멘. 찬양합시다. 주님 내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